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밤에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읍시다. 네, 이 밤이 은혜의 밤입니다. 응답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물을 보면요, 사람보다 청결하게 삽니다. 그 가운데에 천년 기념물 330호이자 멸종 위기 동물인 야생 수달은 매우 청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수달의 털은 방수 기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털이 젖으면 체온을 잘 유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수달은 자주 몸을 핥거나 또 손으로 문질러서 털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수달은 물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자주 물 밖에 나와서 몸을 말립니다. 그것은 털 사이에 어떤 흙이나 그리고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따로 정해놓고 산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수달이 청결하게 사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달은 물과 육지를 오가는 반수생 동물이기 때문에 털 관리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털 관리 잘못하면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청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수달을 보면서 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달은 살려고 하루에 수십 번 털 관리하는데, 그럼 나는 정결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만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결함은 단지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머무르는 이 시간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에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올 때에 정결 의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물두멍에 손을 씻어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고 피를 뿌려라.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먹어야 할 정한 음식은 이런 거야. 사람이 피를 흘리면 부정해지니까 며칠 동안은 그렇게 격리된 채 지내야 돼.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정결 규례의 집을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텐트 치고 머무를 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흙과 벽돌을 짓고 집을 지어 살 거야. 그런데 그 집에 곰팡이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첫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나병 색점을 악성 곰팡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곰팡이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장마철이 지나면요, 이 농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베란다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많이들 고생하셨죠. 근데 이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요,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곰팡이는요, 이 막 포자로 번식해서 우리의 폐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성 곰팡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백성이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한 문제를 항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경우도 제사장에게 와서 나병 진단받으면요, 그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왜요? 그 부정한 것이 퍼지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작은 죄, 어떤 좋지 못한 습관,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악성 곰팡이처럼 퍼집니다. 죄를 방치하면 커져요. 나중에는 그 죄가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통치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요, 그 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부정하게 하는 그 죄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잘 알리지 않죠. 숨깁니다. 그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과 그 나의 연약함을 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정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요,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흰 색깔 티셔츠를 입고 이제 주일날 청바지에 흰 티 입고 오실 거잖아요. 입고 막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국물을 흘리면 더러워져요. 오염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깨끗해집니까? 그 더러운 것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손으로 빨든지 세탁기에 집어넣든지 빨아야지 그곳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그랬니? 너 또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또 기회를 주세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죄를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낱낱이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자,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집에 곰팡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제사장은 그 집주인에게 당신의 집을 다 비우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있는 그 짐을 다 빼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다 비워졌을 때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악성 곰팡이가 퍼져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부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곰팡이 하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곰팡이가 악성이 아니면 괜찮은데 악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포장 이사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포장을 하고 따로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짐을 빼는데요, 2-3시간이면 다 빼요. 막 농으로 옮기고, 그리고 막 냉장고를 옮기고, 네, 세탁기도 옮기고, 4단회차 불러가지고 막 신호를 보내면서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네, 허리 나갑니다. 힘든 일이에요. 아니, 이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곰팡이 때문에 집을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짐을 다 뺀다는 거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악성 곰팡이가 가진 전염의 위험성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집을 비워내야 할 만큼 악성 곰팡이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신 분 아실 거예요. 검사 전 며칠 전부터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 전날 오후 6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면 가스콜액을 먹어야 돼. 그 500ml 물통에다가 그 가스콜 한 포를 타가지고 팍 흔들어. 그걸 먹으면 어떤 맛이냐면요, 포카리 스웨트 맛이에요. 근데 500ml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리터를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맥스 쿨산 한 포도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검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딱 마시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신호가 막 와요. 배가 막 아파요. 배는 아픈데 화장실은 바로 안 가죠. 그냥 그 고통을 막 참아야 돼. 참아가지고 있으면 이제 또 배가 아프니까는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그렇게 화장실을 막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검사 당일날 새벽에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이 가스콜에 그거 타가지고 1리터 마시고 맥스쿠산 먹고 또 화장실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대장 내시경 받는 날은 절대 새벽기도 설교하면 안 되겠다. 네, 엄청난 일이 납니다, 여러분. 네. 큰일 납니다, 맞죠? 막 주르륵 다 흘러, 주르륵.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빠져나가, 주르륵. 근데 여러분, 그 몸에 있는 우리 소화가 되지 않은 그 모든 음식물들 다 빠져야지
검사가 제대로 돼요. 그거 다 먹어야지 제대로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막 먹다가 토해가지고 다 못 먹고, 또 이렇게 막 힘들다고 더 적게 먹고, 그런 분은요, 검사하러 갔다가 검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재검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못했대. 왜요? 하니까 음식물이 많아서 안 됐대. 근데 다 비워내면요, 우리 위에 어떤 혹이 있는지, 또 때로는 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그게 다 발견이 되잖아요. 힘들지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비워야 해요. 세상적인 야망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요, 우리의 감정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잠잠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다 밝혀 비춰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내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나를 깊이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늘 기쁘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잘 묵상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 추악함,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셋째로 따라가겠습니다.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자, 곰팡이를 확인하기 위해 짐을 다 빼내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확인을 딱 하는데 곰팡이가 딱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그 집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집에 대한 이 정결 예식은요,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는 것과 똑같이 7일 동안 살펴봐요. 7일 동안 딱 폐쇄하고 7일 이후에 곰팡이가 퍼져 있지 않으면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폐쇄하면 집주인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또 집을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치니라. 문제는 7일이 지나고 집을 다시 확인했는데 곰팡이가 딱 퍼져 있어. 이것은 악성 곰팡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곰팡이가 핀 벽돌을 빼내요. 그리고 벽면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 그런 다음에 다시 다른 벽돌을 꼽아놓고 벽토를 발라야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나오는 잔해물은 다 부정한 거니까 그냥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그거 만져서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또 따로 부정한 곳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집을 정결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 집인데 그 사람 집이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면요, 우르르 같이 해서 그 수고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다 죄가 있죠. 이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단지 한 사람만, 몇 사람만 정결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정결함을 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정결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벽돌이 보이면요, 빼어내고 은혜의 벽돌을 꼽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틈이 보이시면요, 보혈의 시멘트를 바르면서 그 틈을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디사이플스 예배자로 활동했던 정신호 목사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알기에. 아멘. 이 정신호 목사님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단지 몇 사람이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영적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정을, 교회 공동체가 더 정결해지는 것에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보이시거든 그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결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넷째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집 부분 수리를 하고도 또다시 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집을 하나님이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아멘. 퍼진 색점 함께 힘을 모아서 부분 인테리어 공사해가지고 깨끗하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집을 헐라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집을 허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가차없이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돌과 제목과 흙을 전부 다 부정한 곳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부정한 것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집을 허무는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른들만 모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묻겠죠. 엄마, 아빠, 저 집은 왜 허무는 거야? 저 집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저 집에는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곰팡이가 안 없어져가지고 무너뜨리기로 했어. 안 무너뜨리면 저 곰팡이가 주변의 다른 집까지 퍼지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곰팡이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곰팡이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안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나를 병들게 하는 거 알거든요. 그 죄가 결국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까 손해 보더라도 그 죄를 끊어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그 죄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사람 잘 안 바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며 세상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클럽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추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성경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회개하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삶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회개하려면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유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유리컵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컵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수세미에다가 퐁퐁을 묻혀가지고 열심히 닦고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리컵이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리컵을 그 상태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리컵을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만히 있으면요, 육신의 정욕이 막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막 유혹, 그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요, 우리도 유리컵처럼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삶은 그냥 한순간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거룩함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함을 위해 내가 치우고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같은 영적인 곰팡이,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의지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안에 주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며 죄로 인해 짓눌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온갖 더러운 죄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감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솔직하게 고백하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삼며 죄의 진노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정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가 함께 정결함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얘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결단만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마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끊어내지 못한 모든 그 습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세나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에 신명의 부흥이 나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저출산, 청년 실업률, 부의 양극화,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갖 재앙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신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죄가 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온 땅 가운데에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정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강경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꾼들에게 탁월하고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씨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하나님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분열의 힘을 사로잡아 주셔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률, 아버지 부의 양극화, 하나님 아버지,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오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몸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헌신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양육하고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놀라운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게 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는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세워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선교사역 멋지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이 자리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평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로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의 신앙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파송하여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전단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계속해서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여가 주께 돌아올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거짓과 우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을 잃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생명을 잃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선포하며 하나님 그 아버지 아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거룩한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인도하시네 아버지 주님 사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네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깨끗한 척 하는데 우리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외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취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숨깁니다. 감춥니다.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정결함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거룩함을 위해 내가 중보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지체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함께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났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 위정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분열의 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너무나도 힘들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때로는 번아웃으로 하나님, 그렇게 영원히 힘든 메마른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부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땅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즐거이 헌신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제가 3개월째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주님이 가신다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뭐 신앙의 문제.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하소연하고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홍수 위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가운데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는 너의 그 삶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명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들어 주 바라봅니다.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우리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를 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그 다섯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는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이를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가로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넣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가정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 소리 듣고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픈 자, 병든 자 고침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문제로 믿음이 흔들거리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소리 듣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져서 이